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뒤를 돌아보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궁핍함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그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아도 항상 내 주위에는 좀 아픈 사람들이 있지요. 유엔 발표에 의하면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놓인 인구가 약 8억 2,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계 인구를 72억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9명 중에 1명꼴은 여러분 지금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내 이웃이 배가 고파하고 있고 밥을 먹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계좌씩 여러분 어떤 구호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후원을 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부자여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후원하는 거 아니죠. 기부하는 거 아니죠. 여진하는 빚이 있어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은행 대출 상환도 못했고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때로는 여러분 은행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돈 안 내시면은 카드 정지됩니다 라는 소리도 가끔씩 듣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누지요. 섬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부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그 마음은 나눠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그 영혼을 세우고 싶은 그런 강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됨을 보여주는 것은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표시, 배지는 사랑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는 배지 표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표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자 할 때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누시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없는 게 문제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고 돈이 없는 것이 문제고 건강이 없는 것이 문제고 부족한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해요. 예수님, 이제 무리들을 좀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들이 허기져합니다.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 눈에는 무리들의 배고픔이 보인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여러분 그 무리들의 허기진 배가 보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허기지고 그때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뿐이지 제자들이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보면 큰 무리,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자녀까지 합치면 2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들 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그때 배고픔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네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요? 나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5,000명을, 10,000명을, 20,000명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주님, 너무 야속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능력도 주시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좀 부담스러운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큰 꿈을 주실 때가 있고 큰 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안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은 능력도 보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나는 없는데요. 나는 없는데요. 맞죠? 우리는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10,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먹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경 교우님들에게 오늘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빌립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6절 말씀 보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셨다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것을 시험, 유혹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지요. 그 테스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줘서 넘어뜨리는 템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 지금 테스트를 하시면서 빌립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원하며 빌립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원합니다. 빌립은 항상 여기까지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해가 되면, 자신이 믿을 수 있으면 믿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나 좀 자신이 믿기 어려우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설득을 시켰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족이 될 때까지 그는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빌립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이제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내가 귀로 듣지 아니하여도, 내 손을 만지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흡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은 항상 이성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면, 스스로가 만족이 되면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유쾌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했어요. 마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은 도전합니다. 이 5천 명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5천 명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었을 때 빌립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10절 말씀해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여기서 조금씩이라는 것은 한 입씩 떼어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노동자가 200일 동안 노동을 했을 때 벌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예수님, 이 정도 되는 큰 무리를 주님께서 먹이시겠다며 한 입씩만 베어 물어도 주님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돈을 운운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돈이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은 주님이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에게 아기를 줄 것이란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라가 피식피식 속으로 웃습니다. 아유, 나는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리고 내 남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데 피식피식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신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하시기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는 어떤 제한되는 게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 환경적인 제약, 물질이 있고 없고는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Is anything too hard for me? 내게 있어서 어려운 게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아들이 있다 하시면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말씀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32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빌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안드레는 5,000명 군중 사이로 그는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5,000명을 먹고도 남는 큰 기적, 큰 풍요로움을 우리 주님은 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환경을 운운하면서 물질이 없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 자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너무 크고 너무 두렵고 떨리지 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난 못하지. 두렵고 떨리지만 안드레처럼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태도를 보시거든요. 그의 성품을 보시는 겁니다. 안드레가 야 작은 도시락을 찾아야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찾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5,000명 사이에서 여러분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큰 꿈과 큰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무언가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도시락을 찾아야지, 그리고 그 도시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겠지, 이걸 안드레가 미리 알고 도시락을 찾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안드레처럼 찾아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말씀에 보면 지금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로 주님 앞에 자꾸 예수님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움직이십시오. 내가 지금 뭘 찾아다니는지도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성실히 나갑니다. 나는 충성합니다. 나는 찾아냅니다.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무언가를 하는 그 시작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움직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빌립은 말만 합니다. 입으로만 떠듭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건네봤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성과 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성 위주로 된 사회였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후미진 곳으로 여러분 좀 미뤄져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디까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남자 5,000명이 지나서, 그리고 여자를 지나서 아이, 저 후미진 곳에 있는 그 아이까지도 정처 없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그만 것도 놓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얻게 될지, 무엇을 내가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부르짖습니다. 나 오늘도 열심히 삽니다. 내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 아직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 희미하지만,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작은 아이가 도시락을 건네줘요.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드레가 꼬마야, 네 마음 참 좋다 하면서, 그래 너나 먹어, 이거 너무 작아, 맛있게 먹어, 너라도 배불러야지 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걸 소중히 여기서 그대로 지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가 그 작은 도시락을 얻어낼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주위를 여러분 돌아다녔을 거예요.
울며 돌아다녔을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녔을 겁니다.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걸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그대로 제한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각자 모두에게 작은 도시락들을 줘요. 그러나 그 작은 도시락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특별히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보리떡 5개와 정어리보다 작은 물고기 2마리 너무 하찮게 보이죠.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도시락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작은 도시락들을 주십니다. 그 작은 도시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살고자 하는 꿈이기도 하고요, 비전이기도 하고 열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기도 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이기도 하며,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삶 너무 작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삶을 기뻐 받으세요. 작은 도시락이 있으나 없으나 기적을 일으킨 데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왜?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연속이 되고 기적이 멈추고 기적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작은 도시락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를 사용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을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여러분의 드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이십시오. 꿈을 들이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안드레 말한 것처럼 이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 너무 작죠. 주님 겸손해.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 나의 오늘 하루의 열심을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오늘 움직임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 작죠. 그러나 주님, 난 최선을 다하며 주께 드립니다. 주께 날마다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기적의 시작은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 작은 아이는 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그 작은 아이는 성경에서 왜 예수님께 드렸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말씀 너무 좋아서 무언가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한 끼 먹고 끝날 수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10,000명을 먹이는, 20,000명을 먹이는 축복의 도시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손에 쥐었던 것을 예수님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에 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으면은요, 한 끼 먹고 끝나는 식사가 돼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은 배고픈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꿈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고 맡기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옮겨주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생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께 한번 드려보자. 예수께 드리고 자신의 꿈을 드리고 자신의 비전을 드리고 오늘 매 순간순간 삶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관여하여 주옵소서, 나를 좌지우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주인됨을 인정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말씀은, 잠언은 지혜서죠. 잠언 16장 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계획하여라. 맞아요. 계획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사업장 어떻게 번창시킬 것인가, 또한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진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경영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결정은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시고 주관자시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에 맡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여러분 작은 도시를 건네 주었었을 때 십자가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는 수가 5,000명쯤 되되 여기서 수라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수를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 원대로 주시니라. 내 손에 쥐었던 것을 예수께 드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유카리스테오 축사 감사기도 하십니다. 너무 작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작은 것은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우리 주님 손에 쥐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한하게 감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를 지금 보셨기 때문에. 작은 도시는 너무 여러분 별볼이 없어 하찮아요. 그러나 하찮은 보리떡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도시락이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갖기 시작하면서 크게 유카리스테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넘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지혜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께서 여러분 지혜 축사해 주세요. 가정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가정에 축사해 주십니다. 사업장을 드리기 시작하면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사해 주십니다.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인생을 축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축사해 주십니다. 축사할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축사를 받으셔야 돼요.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도시락 세상에 보기에는 어린아이를 먹고 끝이 나야 되는 작은 도시락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난 보리떡이야, 난 작은 도시락과 같아,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괜찮아요.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지금 여러분 크고 위대하게 사용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여러분 기드온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드온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보리떡이 굴러오는데 그 보리떡이 굴러가는 곳마다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7장 1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개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참 가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리떡하고 틀립니다. 지금 이 보리떡 5개 보리떡은 쉽게 소화도 안 되고 넘어가지도 않은 딱딱한 떡이에요. 꽉 막힌 떡입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떡입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리떡이 떡이 어떻게 바위도 아니고 대포도 아닌데 떡이 어떻게 장막을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꿈에 떡이 굴러가는 곳마다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꽉 막히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치덕거릴 수밖에 없고 수치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정말 별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가는 곳마다 악한 원수마귀가 침멸되고 가는 곳마다 열림의 역사 일어나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14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사드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에서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꽉 막힌 인생 남에게 피해만 줬던 인생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보리떡이 주의 손에 옮겨지는 순간에 여호와 함께하는 순간에 여러분 장막이 무너지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보리떡이 작은 도시락이 예수의 손에 옮겨졌었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 들으십시오. 주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도 맡기십시오. 사업장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맡기셔서 주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좀 시간 좌지우지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내어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축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5,000명을 먹이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준 기회, 은혜를 그대로 잡고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